오늘 기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벗이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김영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번이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과 또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이 바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분노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회중 가운데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여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어떻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장장 18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수명을 생각하면 18년 동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인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이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 질병 그로 하여금 설 수 없도록 했고, 또 한 가지는 남을 보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회당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동요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대하고 어떻습니까? 치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누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슈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논쟁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 없는 형식적인 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년 동안 병들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림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정도 어떤 사람의 병이 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죠. 그렇지만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 병이 정말로 긴 세월 동안 이어진다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때로는 친척들에게도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을 만들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질병을 통해서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함에 대한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 무의함과 자포자기 내지는 자기 연민 가운데 많은 인생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새로운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에게 다가서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푼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한 가지 마음이 꼭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어떤 소경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어떻습니까? 그 소경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 20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들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치유하는 기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구약성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자면 아직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책망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적인 뜻 가운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창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창자로 인하여서 내 고통을 받는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자녀들의 힘든 것들과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회당장처럼 율법의 잣대로 우리 어려운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간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이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허리는 펴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고 또 매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이라는 그 논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논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대관식을 치렀는데요, 그때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실상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할 때 가장 중심된 말씀, 사상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그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들으면요, 그 영혼은 자유하게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자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인 것이 풀리고 있는데 이 매임 가운데 풀림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주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병들어서 너무나 지쳐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많이 앓은 사람, 특별히 18년 동안이나 이런 중병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동이 더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는 회당에 갔습니다. 자기 의지를 들여서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많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어떻습니까? 그분을 기도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임 가운데 자유케 하고 오셨는데 분명히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제사가 있는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녔지만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 굉장히 이 본문은요, 거북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개로 여긴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가나안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칭찬합니다. 나는 전에 이 여인과 같은 여인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딸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여건 가운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불가항력적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놓여있는, 질병의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매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또 긍휼을 베푼 분이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그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주님을 나갈 때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매임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께 나가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매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참 강박함이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것도 취하는 그런 사회가 종종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그 사회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기성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이 보니까 희한한 종이 있어요. 그 종 어떤 종이냐면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청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애걸 합니다. 주인님,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참아주세요. 살 길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주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6년 동안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예요. 현대 돈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주인이 그 종에게 다 탕감해 줬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종을 탕감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종은 어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탕감받은 종은요, 살려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요,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아주 소량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게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의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자기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이 1만 달러 빚진 자는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험된 은혜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많은 사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주었던 긍휼은 끊겼습니다.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당장이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로서 이 여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다면 모든 상황은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회당장은 이 병든 여인에게 전혀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선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을 여서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내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매이면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동물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타락한 종교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목적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탐욕은요, 진짜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잘못된 그런 굴레 가운데 법을 만들어서 예속시킵니다. 여기 보면 황소나 나귀는 위험에서 풀어내고 있지만 정작 그 18년 동안이나 병자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소중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바른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바른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이 순성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탐욕이 그 안에 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해당장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 그 당시 잘못된 가치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지금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바르게 잡아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성세대 가운데 긍휼을 베풀 만한 마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회당장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이 연약한 영혼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율법의 잣대로서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긍휼을 베푼 자를 통해서 다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모든 매임 가운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회는 너무나 아직도 많은 나약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장이었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회당장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무엇인가요? 만약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긍휼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이 여인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요 우리를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샘솟듯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매임에서 풀어주도록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사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긍휼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매인자가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